자, 오래된 책인데요. 기억에 남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 거기 보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가지인데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 네 가지인데요. 사랑받는다 할 때 이 네 가지가 느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먼저 보호죠.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조건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케어하는 거죠. 돌본다. 돌보는 개념이 있다.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오늘 시편도 이 다윗의 시가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 제일 절박한 건 뭐예요? 보호받는 거죠. 승리를 떠나서 일단 보호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든든하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 전쟁 그럼 보통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기리라. 저 원수를 이기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호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책임을 져주고 싶은 거예요. 책임의 원래 의미는 반응하는 거래요. 돈을 대주고 뭐 이런 거보다 배고파 그러면 그래 추워요. 그래 이렇게 먼저 반응, 리액션이 있는 거. 뭔가 리액션이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 그 자체마다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의도라고 하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반응하죠. 작은 표현에도 움직임에도 반응을 합니다. 리액션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경이죠. 사랑하면 존중해 줍니다. 크고 작고 사소하고 또 뭐 엄청난 거대하고 상관없어요. 존중해 줘. 말 한마디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다 받아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있죠. 얼굴을 주목하고 어제 같으면 우리 휴대폰을 좀 끄고 뭐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knowledge, 지식. 알고자 하죠. 이름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머리카락까지 세나요? 우리 저기 수아를 우리 영민 자매가 끔찍이 사랑하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센 것 같지는 않더라고. 우리 로미도 그런 것 같아. 뭐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센대. 여러분 머리에 얼마나 빠져요 하루에? 좀 빠지죠. 막 누구 때문이라 얘기 안 하는데 많이 빠졌어요. 저도. 근데 머리카락이 맨날 빠지니까 머리카락을 완전히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어제 생각하고 오늘 또 세야 돼. 얼마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세신다, 살핀다. 지식이 있어요. 안고 일어서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힘들어하는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고 반응해주고 막 책임져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다 알고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 꽉 차 있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막 단단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요 마음을 그대로 옮겨서 어디다 놓냐면 전쟁터에도 옮겨가 봅시다. 지금 나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위기가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근데 지금 이 네 가지를 느끼고 누리는 상태를 전쟁터에 옮겨 놓았다. 이게 다윗이에요. 전쟁 중인데 다윗은 복을 구해요.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신약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약적 의미에서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은혜를 더하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비나이다 막 정성을 다하고 행위를 막 노력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종교죠. 종교는 나름대로의 그 대가 지불을 하래요.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을 보이고 뭘 보여야 되고 행위를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그냥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얘기처럼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그냥 사랑스럽게 부어지는 게 은혜잖아.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처럼 구약에서의 복은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연말 지나고 이제 새 시즌 들어가는데 지금 요즘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철저히 복을 구하세요. 복.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그 다음에 1월 초에 들어가는 요 시즌 4주 동안에는 이름을 좀 바꾸세요. 복순이. 복돌이. 복순이와 복돌이가 만나서 막 폭발을 일으켜야 돼요. 무조건 복을 구하세요. 복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무기 좀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복을 달라. 자기 일을 안 하고 또 상황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계속 복만 달라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 하잖아. 그게 아니죠. 시작을 복으로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전적인 지혜를 주세요. 전적인 은혜를 주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든 일의 시작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을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 이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지혜를 받았으니까. 또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일을 하려고 막 영업도 하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건강을 받았으니까 운동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는 않거든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운동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을 뚫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전쟁 중인데 보통은 이기게 해주세요. 적장을 끊어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적인 복을 주세요. 전쟁터에 외쳤던 기도였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고난 중에 은혜를 주세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니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전쟁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에요. 인생을 지탱하는 힘, 인생이 요즘 전쟁이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다고. 먹고 사는 문제 다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무기, 우리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하나님밖에 없다. 왜? 죽어도 천국이라는 기본 개념.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세팅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하면서 절대적 그분뿐이다. 복을 구한다. 복을 구하면서 지나간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지금 전쟁 중인데 구하고 있습니다. 저 뒤로 가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딱 어떤 복인가 쭉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도 같은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 같아. 보십시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튼실한 나무가 또 딸들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처럼 반짝반짝 하면서 이쁘다 이거죠. 자, 이건 뭐예요? 가족들이 잘 된다. 내 자녀들이 잘 된다. 그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는 어려워도 나는 죽어도 내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이죠.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족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또 소유가 많은데 자녀들 맨날 아프고 위험한 병에 걸려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녀들이 보세요. 반짝반짝 이마가 그냥 우리 예린이 이마 본 것처럼 얼굴 딱 올리면 그냥 반짝반짝 이마가 반짝반짝 말 한마디 할 때 턱턱 떡소리 나잖아요. 이게 반짝반짝해요. 우리 또 수아는 또 장성한 나무같이 그냥 죽 서가지고 턱 기둥처럼 서 있고
이게 뭐예요? 근심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되고 있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족들이, 자녀들이 다 건강하다. 이건 가족 전체의 건강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울과 같아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특히 아빠보다도 엄마의 솔타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황을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느껴요. 아이들은 같이 뛰는 거, 이유 없이 막 뛰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기쁘면 같이 뛰는 거, 엄마가 우울하고 슬프면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뛰는 거라고. 심령을 닮아가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건실하고 튼실하고 막 이렇게 반짝거리고 멋있다. 그건 다 그 가족 전체가 건강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재정에 대한 얘기죠. 13절 시작.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했다. 양들이 막 번성해, 새끼를 낳고 막 번성해요.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대요. 이렇게 막 걷어들여서 풍성한 곁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그거 똑같은 거죠. 천천만만으로 우양의 새끼들은 막 번성이 나고. 이게 뭘래요? 곳간 또 이 들판에 양을 칠 때 이러한 현상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재정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돈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잖아요. 이렇게 내가 무역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 양을 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재능과 능력보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막 자랑 증가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막 버는 분들은 돈을 노력해서 벌지 않잖아요. 어느 간증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나서 막 쏟아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돈이 벌어진다.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상 보니까 카페로 이렇게 굉장히 대박난 젊은 애인데, 젊은 아이가 사장님인데 카페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2군데는 성공했는데 지금도 뭐 5개를 한대요. 근데 나머지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커피 맛이 대단히 그래서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지역과 상황이 잘 맞아서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걷어지는, 고구마 줄기 캐는 것처럼 줄줄줄 나오는,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복이라는 얘기죠. 복.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14절 계속 14절 시작.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 없으면 우리의 거리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을진대. 자, 여기도 이어서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에다가 참 그래, 암소도 아니고 수소는 힘든 것 같아요. 수소에다가 짐을 엄청 실어가지고 맨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고, 이게 수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소에다가 엄청 무거운 짐을, 삶의 무게 짐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역한다는 거죠. 옮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배로 실어 나른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커졌어요.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구약에서 옛날에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갈릴리 위쪽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사이에서부터 밑에 쭉 내려가는 이 미디안 광야까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그 길이 나 있거든요. 그 길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막에 강이 막 났다가 싹 빠져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광야는 약간 사막보다 나으니까 강줄기가 흘러내리면서 이전에 그 강 바닥이 말랐던 곳을 다 메꿔버리면서, 물론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새로운 길이 생겨요. 물이 강으로 막 흐르다가 싹 빠져버리면 1년 내내 바싹 마른 곳이 길이 된다고, 길이. 왕의 길이라 해서 대부분 상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잃어버리지 않고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적들, 뭐 산적들 이런 게 많아요. 거기서 막 와서 양이나 낙타에 이렇게 실어 나르면 가서 막 도둑질하고 이제 이런 곳인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이 뭐가 없느냐? 무역을 하는데 대적자들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침노하는 일이 없고요, 막아서는 일도 없고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울음도 없고요. 이렇게 수소를 실어서 많은 무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이런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하거나 막아서거나 장애, 방해 이런 게 없고, 대적을 다, 그러면 그런 대적의 도둑이 한 번도 없을까? 세상은 그런 도둑이 없을까?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경을 쌓는 것은 그러한 일들도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 배경은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가병 군사가 강하고 크니까, 그리고 감히 도둑질 강도가 때를 지어서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그 수소에다 무겁게 실어 나를 때는 굉장히 강한 용사들을 세워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공격하면 박살을 내버려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겼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위험에서부터 단단하게 지켜주셨다,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똑같거든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가정만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그 백성,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지혜롭게 튼실하게 자라는 것도 복이에요. 복.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도 있지만 복을 받아야 아이들이 자손이 잘 되는 거고 가족이 잘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복을 받아야 곳간에 가득 차고 우양의 사업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야 무역도 하고 그 과정에서 대적들이나 도전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강한 승리를 주신다. 이게 다 뭐예요? 이러한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누구냐 이거예요.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 복으로 근원을 삼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 복을 가지고 도전하라. 무역도 하라. 자녀도 키워라. 자녀의 양육, 물질의 소유, 무역 활동, 대적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다윗은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 외운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 임상의 삶, 자기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낸 말씀으로 지금 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안에 채워져 있으니 전쟁에 뭘 구하겠어요? 전쟁에 복을 구하는 거죠. 전쟁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인들 무엇이든 안 될 게 없다. 전쟁 중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입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호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삶이 전쟁이고 또 하루하루의 과정이 다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 중인 장군은 항상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무장을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항상 무장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대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이 수치를 가려야 되는구나, 부끄럽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 옷은 치마예요. 남자들도 치마를 입어야 되는 치마. 근데 그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햇빛 비치니까 무화과 잎이 또르르 말려 올라간다고.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힘으로 해 입은 옷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나이키를 찍고 뭐 코치를 찍고 무슨 뭐 샤넬을 찍어도 그것으로, 그 백으로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가난함이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야, 그 옷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죠. 옷을 입혀줘.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죽 옷. 무화과 잎이 아니야. 네 힘으로 네가 지어 입은 옷이 아니야. 내가 입혀준 옷이야. 근데 이 사건이 뭐죠?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바로 내쫓으시죠.
그러니까 그 추위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죄인이란 정죄감 속에 떠나보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뭐냐? 가죽이란 뜻이 오르란 단어인데 이게 생가죽입니다. 생가죽,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진 우르란 단어에서는 발가벗겨진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발가벗기는 거죠. 발가벗기는 것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기다는 그 수치가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론 이제 동물을 잡은 동물이 죽으니까 벗기는 거지만 뭘 의미해요? 수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원어로 보면 스킨이거든요. 스킨 오브 맨, 사람의 가죽은 사람의 가죽이래요.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이 사람의 가죽이에요. 어떤 사람 누구예요? 어떤 한 사람을 죽여서 그를 가죽을 벗긴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혔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 좌우에 뿌리 찍는 거고 또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단어적 의미로는 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부를 다 벗겨서 그 피부로 우리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 가죽이 네 가죽이고 이 얼굴이 네 얼굴이 우리를 그대로 오버랩해서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 내 손으로 잡은 내 아들로 너를 보겠다. 이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낸 거라고. 이게 스킨 오브 맨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 하이드, 숨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 애니멀, 그래서 동물, 짐승으로부터 숨다, 짐승으로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피로 우리 죄를 숨겨주는 거라고. 이 두 가지 의미가 가죽의 옷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을 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며 그들을 다시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너희를 수치를 가리고 지워주고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부르겠다. 그때까지 이 옷을 입고 있어라. 그러면서 가죽을 양을 잡아다가 그 가죽을 입혀서 내보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짐승의 제사를 늘 드리면서 피를 뿌려야 했다고. 유월절을 계속 보내야 했다고요.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온전히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숨긴다. 속죄. 그게 가지고 오시고 더 나아가 스킨 오브 맨, 사람의 가죽, 내 아들을 잡아서 입혀준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제사가 양의 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짐승으로 우리를 가려준다. 이것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입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해주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anointing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 다윗이 144편에 전쟁 중인 또 확대하면 일생 평생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으로 입혀져야 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보호받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건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건 전쟁에서 못 이겨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화과 잎으로 입는 행위를 갖고는 못 이긴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산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입혀지기를, 복을 입혀지기를, 가죽옷 입혀주기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복으로 승리합니다.
내 무기, 내 수단, 지혜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는 군인이 군대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복을 무장하기 전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복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이다 싶으면 피해야 돼, 숨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1절, 2절. 시작. 나의 반성이신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 요새요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자여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나이다. 예, 모든 것을 복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복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된다. 성도의 고백은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겼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승리는 항상 방향이었어요. 동행했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도망 중에 하나님 찾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찾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내 원수를 끝장내면 신의 한 수잖아요. 그냥 굴러온 밥이잖아요. 똥 싸고 있는 왕. 똥 싸고 있는 왕을 누가 못 죽여요. 거기다 온통 힘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툭 찌르면 똥 싸다 죽은 왕이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 순간에도 방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방향이 아니면. 절대적이에요. 방향이 아니면 안 해. 또 반면에 골리앗이라고 그래도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방향입니다. 절대적으로 방향. 동행으로 이겼다. 그게 다윗이었다. 다윗의 심이 78편에 보면, 시편 78편에 보면 쭉 나와 있어. 이따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잊어버리니까 망했대요. 그래서 78편에 보면은 후대에 하나님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해서 기억하라. 그것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내 자손이 그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간정으로 반드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절 78절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해고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제가 3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외식도 안 하고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역사 이야기, 계속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지파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줘. 계속 아이들이 듣게 했다라는 거. 역사를 회개합니다. 옛적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에 들어 기이한 일을 그리 조상들에게 목전에서 행하실 때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바다를 케이크 썰듯 썰어서 물을 갖다가 무더기처럼 딱 서라! 그래서 물을 세웠대.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아빠가 애들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똑같이 하나님이 잊으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고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광야의 반석을 쪼개셨다. 매우 깊은 곳에서 물이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강같이 흐르게 했다. 계속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역사를 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잊지 말라. 잊으면 망한다. 전쟁 중이라도 기억하면 산다. 그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옛날에는 강했는데 지금 약하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는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참 강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이제는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내 힘, 내 소유로 보고 틀어지는 거라고. 만약 욥이 하나님 허락한 시험 가운데 섰을 때 하루아침에 자녀들 죽고 다 재산 날리고 자기 몸이 병나고 막 이랬을 때 그 옆에서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주자고 죽어라 그러잖아. 아니, 세상 그런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은 죽었고 아내는 그러고 있고 참 불쌍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분이 옳다라. 내가 뭘 아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욥이 그때 진짜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야 내가 이렇게 강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있었다면, 우울해져 버렸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심한다고. 인간은 계속해서 무너지면 현실에 타협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광야에서 내가 먹을 수 있으랴. 우리가 뭐 먹고 살지 그 얘기예요. 망했는데, 망한 자리에서 야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지, 옛날에는 하나님 나를 먹여줬는데 야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이 얘기라고. 2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으나, 과거에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까, 또 이러고 있어. 욥이 그러고 있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 또 취하신 도 여호와시면 감사하지. 아멘. 내가 뭘 아나요? 기아장 떨어져 있는 것도 감사하네. 그거 왜 여기 나 몸이 병나서 가려우니까 그 몸을 목숨을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병을 쳤잖아. 가려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데 막 긁어보세요. 차라리 콜록콜록 기침한 게 낫지. 동정이라도 받지.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긁어보세요. 전염될까 봐 피한다고. 기침보다 더 싫어요. 스스로도 막 참아야 돼. 얼마나 참아야 돼. 욥이 뭐 아토피 걸렸겠어요? 엄청 심한 독종이 났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긁는 것보다 기아장으로 긁는 게 좋다고. 이거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다. 그걸 긁었잖아요. 그게 욥이에요. 욥이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난 뭐 먹고 살지. 그때 광야에 광야에 물을 내셔서 신에 마시게 하셨던,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먹이게 하셨던 고기, 과연 지금도 주실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주셔서, 과거에 주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현장에서, 다윗은 힘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남들은 다윗의 힘이라고, 저 용맹하네, 대단하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뛰었어요. 다윗의 힘을 띄었다고. 다윗은 거기에 춤춘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전적인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나로 승리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또 힘달라고, 과거에는 내가 젊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한지 약한지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지 약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어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셀 지파는 발바닥에, 발에, 발목까지 기름이 졌대요. 그 말은 뭐야? 기름진 길만 다닌 거예요. 기름진 길만, 기름봄이 있는 길, 발목에 움직이면 미끈거리는 기름봄이 느껴지는 길을 따라갔다. 그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기름진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이 뚝뚝 떨어진 발걸음으로,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힘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면 됩니다. 얼굴의 빛을 비춰주면 됩니다. 또 주께서 내 발에 등이죠. 길에 빛이 비춰지는 빗줄기만 따라가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눈 감고 방언할 때도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길을 십자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쟁 중이라도 외쳤던 절대적 하나님의 복, 오늘 복을 좀 구하십시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소유의 복, 지혜의 복, 자녀들의 복, 경제 회복에 대한 복,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구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마음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경영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부딪히는 일과 과정에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